18절 말씀을 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따라 하실래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요 15절에서 18절까지 명확하게 예수님을 표현한다 그래야 되나, 증거해야 된다고 하나요? 이 골로새 교인들이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거듭난 것이 사도 바울에게 너무도 기뻐요. 제자가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곳에 요즘 여러분 교회 하나 세워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지금보다도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이 모여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신앙이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기뻤는데, 여러분 언제나 우리 신앙은 마귀가 그냥 자라게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에도 많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골로새 교인들의 신앙을 막 흔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이제 예수님은 누구신가, 사도 바울이 오늘 골로새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는 보이지 않는 첫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보이지 않지요. 꿈에 제가 봤습니다. 그런 거는 다 그냥 안 믿어도 되고 믿어도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엊그제도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이런 꿈을 꿨는데, 보니까 우리 샤머니즘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관점으로 보면은 정말 흉몽을 꾸셨어요. 죽은 사람들이 다 나타나고 가족들이 또 같이 가자고도 하고, 그럼 단명하는 거 아닌가. 그래, 굉장히 마음에, 그래 제가 그랬어요. 샤머니즘적인 것으로 해석하면은 권사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고 운명이 바뀌었는데 귀신이 가자 그래서 가고 저승사자가 가자 그래서 가는 겁니까? 우리의 생명은 이스라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고, 그분이 부르실 때 가는 거지. 그분이 부르실 때 그렇게 무서운 꿈을 꾸게 해가지고 막 무섭게 해서 불러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 믿어도 그 샤머니즘에서 못 나와. 그래 제가 꿈은 그냥 버려버리는 게 좋아요. 잠만 방해하는 것이죠. 잠만 방해. 요즘은 왜? 주님이 이제 완전하게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해 주셨으니까 성경으로 주님을 만나야지. 자꾸 꿈 얘기하는 거, 그거 정말 제가 참 경계하라고 늘 하는데도, 목사님 그래도 내가 이런 꿈 꿨습니다. 예, 그냥 그렇게 꾸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으로 오신 분이세요. 예수님 걸어다니시는, 또 음식을 드셨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만져볼 수도 있고 느낄 수 있었던. 사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제일 많이 사단이 흔들었던 거예요. 그래,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성부에 대해서는 한 2줄 정도잖아요. 또 마지막 성령에 대해서도 한 2-3줄. 거의 70%가 뭐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이 계속 주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사도신경의 고백의 70% 80%가 예수님에 관하여요. 예수님에. 왜?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단들이, 사단이 예수님에 대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올바르게 믿지 못하게 흔들었다는 것입니다. 흔들었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반은 신이셨고 반은 인간이셨어요. 맞아요? 이게 이단인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었고 완전한 신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는 고통을 못 느꼈어요. 왜? 신이니까. 가짜예요. 예수님 처절하게 나와 여러분과 동일하게, 나중에 막 주님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신음하시잖아요. 울부짖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겪듯이.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선인장 만져가지고 보이지 않는 바늘이 꼈는데, 야, 이거 고통스럽긴 말도 못하더라고요. 뭐를 이렇게 살짝만 스치면 이게 막 찔끔찔끔하니까. 그래 자세히 보니까, 야, 보이지 않을 만큼의 선인장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그거 다 빼내고 나니까 얼마나 편한지. 그런데 우리 주님은 녹슨 대못에 양손과 양발을 6시간을 못 박혀 매달리셨잖아요. 여러분, 처절하게 고통을 다 느끼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니까. 그래, 우리 예수님은 뭐 고통을 못 느꼈다, 이게 이제 영지주의라고.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럽다. 왜 육이 더러워요? 우리 여러분, 육체가 얼마나 소중해요. 하나님을 담는 그릇인데. 여러분, 우리 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이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거룩하게 산다고 막 음란한 생각이 들면 막 거세도 하고, 여러분, 어떤 청년이 음란한 생각 안 하겠다고 삭발을, 머리를 20번 30번 밀어도 목사님한테 와서 고백하더래요. 수없이 밀어도 마음의 생각은 음란한 것들을 목사님 제가 버릴 수가 없습니다. 민다고 해서 뭐 잘라낸다고 해서 절대 안 돼요. 뭘로? 예수님의 보혈로만 죄가 씻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 이 영지주의자들이 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유대 지도자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죽은 게 아니다,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 이 시체 도난설이잖아요.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 예수님 죽으셨어요.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아멘. 그래,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막 흔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 반복해 들으면 신앙이 흔들리는데, 이때 초대교회에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막 들으면, 예수님 죽은 거 아니야, 그 시체 도적질해 갔어, 예수님 그거 안 아파, 뭐 이렇게 계속 해봐요. 그러면은 신앙이 자꾸 죽어버리고 변질되게 되고, 예수님 꼭 믿어갖고 우리가 구원 못 받아, 율법도 지켜야 돼, 이러니까 막 신앙이 흔들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이런 서신을 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죄가 없는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 죄가 없어요. 나와 여러분에게는 원죄, 자범죄, 고범죄가 흘러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피를 이어서 나왔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피를 이어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원죄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원죄, 고범죄, 자범죄가 흐르지 않는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에게는 죄가 없으셨고, 또 하나님 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죄를 사해해 주는 권세가 있어야 돼요. 죄가, 여러분, 죄는 누가? 판사가 판결하는 거잖아요. 재판장이. 죄가 죄 없어. 뭐 성도님들이 저에게 많이 물어봐요. 상담도 해요. 그러나 죄가 면죄부를 준다 그래서 면죄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자기 죄가 정당화되려고 자꾸 해요. 뭐 사랑이 없이, 예를 들어 만났는데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희가 대학성교회 담임할 때는 이런 문제 갖고 오는 커플이 있으면은 결혼해! 난 그래요. 니네가 사랑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목사님,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병원에 가려고 그렇게 왔어. 그래? 내가 얘기해 줄까? 니네 평생 죄 짓지 말어. 부모님이 반대해도 기도하면서 이겨내고,
정말 끝까지 사랑해. 그러면 제가 남자에게 그랬어요. 너 지금부터 이 자매 책임져. 네가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그래 나중에 제가 유튜브로 제 설교 듣겠지만 제가 주례까지 서줬어요. 마지막 신랑될 어머님이, 자매님은 엄마도 없고 굉장히 결혼할 준비가 다 안 돼 있는데, 아들은 대기업에 취업되고 미래가 창창한데 애 하나 있어갖고 걸림돌이 될 수 있잖아요, 엄마 마음은. 그래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마지막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 결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권사님, 하나님께 평생 죄 짓지 않고 축복받으려면 아들 결혼시키세요. 주례는 제가 쓰겠습니다.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이 일로 다시는 목사님에게 전화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급하게 결혼 날짜, 또 제가 그때 샌다이를 가야, 일본 선교를 가야 됐었나, 하여간 어찌 됐든 뭐 급하게 12월에인가 결혼식 했어요. 지금 굉장히 잘 살아요. 정말 잘 살아요. 애도 셋씩이나 낳고 아직도 대기업 잘 다니고 정말 중산층으로 잘 살아요. 내가, 여러분, 그래 애 그냥 니네 사랑 어렵니? 그러면 그냥 병원에 가, 그리고 기도해,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죄사함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6절까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에게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뭐예요? 걸어가라 하는 것도 힘든데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거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건데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 죄사함의 권세가 있고, 오늘 여러분 16절에서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신 거는 창조주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창조자십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17절에서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영원 전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 최수일 목사 길게 살면 80년, 80살. 우리 또 김일영 권사님 같이 더 살면 95세, 96세. 근데 나는 우리 권사님만큼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 왜? 관절도 아프고 막 허리도 아플까 봐. 눈도 막 잘 안 보이고 막 애들아 막 이러면서 휠체어 밀어라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애들도 바쁜데. 그래서 저는 그냥 모르겠습니다. 그냥 한 80까지 건강하게, 또 주님이 좀 더 주시면 한 85세. 아,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오래 사셔야지. 그래요. 인간은 누구나 육신의 장막을 벗습니다. 왜? 유한한 존재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영존하신 거예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하신 분.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다. 그분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야지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최수일 목사는 누굴까요? 난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저를 향해, 저는 천국의 우편 배달부입니다. 우편 배달부. 주님의 대언의 말씀도 잘 전달해 줘야 되고, 축복도 잘 전달해 줘야 되고, 치료도 잘 전달해 줘야 되고,
그래서 인간이 뒤에서도 영광 받을 것도 없고 칭찬 받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편 배달부 소포 왔다고 고마워요, 택배 왔다고 택배 고마워요, 이 택배 막 그래요? 보내준 분한테 감사할 뿐이지. 우린 가끔 배달한 사람에게 저 목사님 통해서 그런 말 많이 쓰는데 그것도 안 돼.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내가 누군지를 더 명확히 알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제일 궁금했던 게 내가 어디서 왔을까? 그래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랑 늘 물어봤던, 어렸을 때 제일 많이 했던 질문, 엄마 나 어디서 왔어? 그럼 우리 어머니가 늘 얘기해 주셨던 게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 그래. 지금 와서 보니까 다리 밑에서 난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다리 밑에 나를 버리신 분은 누굴까?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딴 분인가? 참 그때 어렸을 때 많이. 여러분, 나를 창조하신 분을 만날 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후배 목사님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천국 가셔가지고 저보다 한 6, 7살 7, 8년 목사 후배신데 먼저 가버렸어요, 천국을. 그래 제 마음이 무척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 장례식을, 천국 환송을 예배를 다녀오신 권사님이 그 상태를 얘기해 주신 것을 어떤 분이 저에게 전해 주시니까 심장마비로 막 심장이 쪼이는데 막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얼굴이랑. 그럼 난 그 표정이 어땠을까 막 걱정이 됐었거든요. 아기가 셋인데 애들이, 하나님 지금 안 돼요 하다 갈 것 같아. 저도 지금 두 아들 결혼시켜야 되고 저도 해야 될 게 많은데. 그런데 그 환송 예배 다녀오신, 천국 환송 예배 다녀오신 권사님이 그 집사님한테 목사님이 주무시는 듯이 얼마나 편안하게 누워 계시는지 목회하실 때 그 표정이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심장마비가 오든 뭐가 오든 어떤 모양으로도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이 마무리될 때 우리 주님이 마중 나오시니까, 천군 천사가 호의를 하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러나 이 땅에서 죄버리고 뭐 대통령이고 뭐 국무총리고, 그래서 예수님 안 믿으면은 죽음의 영들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그 지금 갖고 있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럼 얼마나 고통스럽게 표정이. 그래 우리 조영기 목사님은 그 사람이 천국 갔냐 안 갔냐 장례식장에 가서 딱 누워 계신 모습을 보면 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창조주시고요, 사망 권세를 다 실으시는 분이시고,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소녀야 일어나라, 죽어서 썩은 물이 흘러나리는 3일 됐는데도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시니까 수위를 동인 채로 나왔어요. 이 사망 권세를 다스리시고 죽음을 다스리시고 질병을 다스리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분은 자연도 다스리세요. 풍랑아 잠잠하라.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모든 피조물을 통해 영광 받으실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주님의 영광을 마음껏 높였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이름을.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보혈 찬양입니다. 보혈 찬양.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난 보혈 찬양을 어떤 마음으로, 손뼉을 칠 때는요, 내 손뼉에서 예수님 피가 튀는 것을 묵상하고 상상하면서 쳐요. 그러니까 힘있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능력이 또다, 능력이 또다. 난 믿어요. 100%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겠어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그것도 극악한 죄인을 위하여. 제가 뒤를 돌아보면 다 은혜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말 많이 욕했어요. 저도 죽어도 나는 교회 안 간다고 수없이 맹세했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가 있고, 어느 날 주님 만나니까 좋고, 어느 날 더 깊이 만나니까 그 다음에는 주님을 위해 평생을 살고 싶고, 그래서 세상 것도 다 내려놔 버리고, 그리고 제가 신학대학원을 가게 되고, 참 야간 신학대학원 3년 다니면서 밤에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두 아이들을 양육할 신학대학원 때 재정이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럴 때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 변치 않고 지금도 그래요. 나를 주의 종으로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는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힘들면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막, 이게 제가 목회자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늘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한번 드렸나요? 샌다이에서 정말 힘들게 사는, 뭐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남편도 그냥 먼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고, 나중에는 여러분 아들도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고, 그 마음 누구도 모를 겁니다. 정말 그 외로움과 그리움과 그 아픔이 그 마음에, 나는 그분을 뵐 때마다 남편도 나중에는 아들까지, 그러면서 남편도 없고 이제 아들도 없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너무너무 힘드니까, 목사님 경매가 들어올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도님 매일 새벽에 오세요. 제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해 드릴게요. 그래 기도하면은 경매에 들어갈 게 하나가 해결이 되고, 또 한 두 달 기도하면은, 심지어는 제가 그 경매 들어갈 건물 주변을 땅밟기를 한다고, 한여름에도 막 땅밟기를 해주면서 목숨을 걸고, 그래 해결이 되고, 정말 목숨을 걸고 해결이 되고. 그래서 제가 오사카로 임지 발령이 될 때 이분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목사님 가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지금도 그게 충격이에요. 내가 외롭고 극한 상황에 누구도 의지할 사람 없는데 나를 위해 같이 기도해주고 울어주고 가족같이 해주신 분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은 나에게 신입니다 그래. 어이구, 그때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덜컹, 야 내가 목회 잘못했구나. 누구도 나를 위해 500일을 금식해줘도 그 사람은 신이 될 수 없고, 나의 질병을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해줘서 내가 치료돼도 그는 그냥 사람이고 인간인 거예요. 사람이 철하고 똑같이 제가 비유하잖아요. 철에 불이 붙으면 꼭 불 같지만 불이 떠나면 철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은 뭐 거룩해 보이고 막 능력 있어 보이지만, 성령이 떠나면 그 인간이고 죄성, 악성, 독성 보통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나타나도 변질되지 않으려고 나는 우리 조윤기 목사님이 하루에 5시간씩 기도했던 게 그 이유인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추앙하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변질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무릎을 꿇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여러분, 인간은 작은 세포 하나 이기지 못하는 존재예요. 최수일 목사 치죽을 다 녹아가지고 인간이니까
뼈이식 2년 했잖아요. 그런 연약한 인간이에요. 연약한 인간. 나 이번에 어떤 사모님이 목사님 나 죽을 뻔했어요. 한 5개월 전에 크게 감기를 앓았는데 난 감기인 줄 알고 막 억지로 이겨내려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코로나였나 봐요. 나 죽을 뻔했어요. 지금 미각, 후각 하나도 감각이 없어요 그러더라고. 맞아요. 그거 코로나네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도 못 이겨요. 내가 아는 그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아버님 코로나 때 폐가 다 녹아가지고 100m 뛰고 나서 숨가쁜 삶을 사셨다가 천국 가셨어요 그러시더라고. 제가 아는 분들 많이 그러셨습니다. 어떤 목사님도 폐가 다 녹으셨고. 인간 목사, 장로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직분이지 거룩히 드려지는 게 중요하지. 인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 떠나버리면 목사 의미 없는 거예요. 작은 바이러스 하나, 작은 암세포 하나, 사고 하나 예방 못하는 게 인간. 여러분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분, 나를 지켜주시고 강건케 해주시며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고 내 생명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난 그분이 찬양받으시고 영광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심을 이 시간 또 한 번 선포합니다. 아멘. 나와 여러분의 목적, 이 땅에서 생명 주셨을 때 주님을 위하여 사시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살까? 우리 수요일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그러잖아요. 조용기 목사님 옆집에 그 무당이, 엄청나게 유명한 무당이 조용기 목사님 때문에 자꾸 눌리니까 목사님을 저주하고 막 힘들게 하고. 그래 나중에 기도 특공대들이 가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무당을 막 묶었더니 이 무당이 점괘가 안 나오니까 신고를 했대요. 자기를 괴롭힌다고. 그래 우리 목사님 이영호 목사님 어머님이 그때 지역장님이셨는데 입건돼 가지고 경찰서에 있는데 서장이 저 사람들 뭐야 그러더래요. 좀 착해 보이니까. 무당을 힘들게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 무당을 빨리 내보내. 그래. 예 라고 나오셨다 그러더라고. 근데 뒷얘기가 더, 그렇게 조용기 목사님을 저주하고 괴롭혔던 무당이 급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속 세계에서 이게 밝혀지면 안 되니까 몰래 시신을 은구를 빼나갔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 괴롭히지 마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막 일부러 괴롭히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말로 괴롭히는 거. 알지도 못하면서 뒤에서 막 헌담하면 안 되잖아요. 주의 종 헌담하지 마시고. 그래 우리는 여러분 주님이 생명 주셨을 때 자녀 축복해주고 교인 축복해주고 목사님 축복해주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사람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걸작품인데 가고 또 그 사람, 아니 걸작품은 흉볼고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아멘. 예배 우리가 정성껏 드려야 됩니다. 예배. 직장 때문에 제가 못 옵니다. 이해는 하지만, 저는 이해하지만 하나님은 왜?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예배에 목숨을 걸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예배 못 드리게 하려면 내 목숨을 거두라는 거잖아요. 일본 순사들한테.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 정말 힘을 다해서, 제가 이번 달에도 CIS 중동선교회 부흥회를 가는데 그분들이 3일 부흥회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선교지
선교 헌금을 작정하면서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선교지에 가서 교회도 세우고 또 선교사님들도 현지인 선교사님도 마음껏 후원하고 또 선교지에 필요한 봉고차도 기증해드리고 얼마나 소중한 일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먹고 살고 그건 세상 사람도 하는 거예요. 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와이셔츠가 다 헤어지고 뭐 구두 봐보세요. 밑창이. 그런데도 그런 분들이 500만 원, 1000만 원 선교헌금을 하셔. 자기 입에 넣고 입는 건 아까워하고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라고는 실탄을 만들어주고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믿으십니까? 덜 치장하고 덜 뭐 입던 거 계속 입으면 어때요? 조금 덜 먹으면 어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그럼 그게 주님께 영광이잖아요. 아멘. 한번 크게 제가 앞부분을 얘기하면 여러분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죄악 가운데 저주 가운데 귀신에게 막 끌려다니면서 피투성이가 되었을 때 그만! 그리고 너는 구원을 받으라. 우리의 구원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너 질병에서 오늘 노인 받으라. 우리에게 치료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너 너무 힘들게 살지 마라. 아브라함의 축복을 마음껏 누려라. 우리에게 축복 주신 분은, 생명 주신 분은, 천국을 주신 분은. 아멘. 그래, 어떤 사모님이 나에게 동영상을 하나 틀어주시더라고. 목사님, 우리 찬양대회를 했는데 초신자 굉장히 연세 드신 분이 복음성을 남들은 부르는데 이분은 자기가 작곡 작사를 해갖고 불렀는데 1등 했대요. 그러면서 딱 틀어주시는데 거의 뭐 찬양이 아니라 트로트더라고. 내가 이러면서 이 땅에 와서 살면서 제일 잘한 일 막 해가면서 예수님을 믿은 거야 막 해가면서 가사가 굉장히 은혜. 그래, 굉장히 은혜가 됐다 그랬더니 이분이 또 2절을 지어놨다고 다음에 또 하시겠다고. 여러분, 인생에 가장 여러분이 성공한 게 뭔지 아세요? 맞아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전 인격적인 축복을 받았고 내 삶뿐만 아니라 자녀까지. 그렇다면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죄에서 의로, 질병에서 치료로, 가난의 저주에서 축복으로, 지옥에서 천국 영생으로 옮겨주신 그 예수님 평생을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영광 돌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영광 돌릴까? 마지막 한 가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머리.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소중해요? 나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우리 여의도 순복음 포항교회가 교회인데 왜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니까. 그럼 나와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의 손과 발, 몸인 거예요. 몸. 머리가 예수님이고. 그럼 머리는 우리가 살아갈 때 뇌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몸이에요. 저거 주워 그러면 죽는 거지. 시키지도 않은데 이거 하면은 이제 이게 문제고 질병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나와 여러분 건강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서 암이 내게 붙지 못하게 기도 많이 해서 건강해야 되고, 코로나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폐렴, 독감, 대상포진까지 내 몸에서 녹아내리게 기도 많이 해. 왜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나는 성전이고 주님의 몸이니까. 내가 주님의 팔인데 팔이 괴사되고 있어 봐요.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힘들고 그러셔요. 나는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시험에 들 것도 그것도 괴사잖아요. 건강하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몸인 예수님 머리인 교회도 잘 안 가고 싶고 주님 말씀도 안 듣고 싶고 자꾸 주님과 멀어지면은 주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성경에 주님의 머리고 우리는 몸이지만 또 하나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나와 여러분 신부잖아요. 신부는 뭐 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신랑만 사랑해야 돼요. 신랑 말고도 그럼 이건 문제인 거예요. 그것이 죄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인 거. 우리가 여러분 어떤 것에도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 쾌락적인 것, 내게 유익을 주는 것,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대체할 수 없어요. 내게는 오직 예수, 주님만 사랑하는 단장한 신부. 언제 주님이 와도 떳떳해요. 왜? 신랑만을 위해서 준비하고 살아왔으니까. 누가 당황해요? 신랑 말고 다른 사람, 그런 사람들, 다른 행동했던 사람들이 신랑이 온다면 당황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오늘 재림에도 나는 감사해요. 우리 일부러 막 공동체 생활한다고 다 이단으로 갑니다. 세상 다 이제 전부 세상 거 끊어내고 뭐 우리 거룩하게 산다. 그러지 마세요. 불교는 산에 있는 종교지만 우리는 이 동네로,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아멘. 그래서 생명보다 귀한 예수님, 그 주님,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한 사람이라도 더 전해서 구원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가지 않게. 아멘. 오늘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죄도 없으셨고 창조주셨고. 아멘. 그분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한번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모두가 신앙의 연조가 길어질수록 길어진 만큼 비례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더 믿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병마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지금 오늘 녹아내려라. 종양이 녹아내릴지어다. 바이러스가 녹아내릴지어다. 염증이 녹아내릴지어다. 오늘 유전되는 질병이 녹아내릴지어다. 불치병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오늘 신경정신과, 노이로제,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 심리불안 다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가 임할지어다. 불면증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오늘 두통, 어지럼증, 이석, 이명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 안 받을지어다. 빈혈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오늘 당뇨, 고혈압, 저혈압, 고지혈증, 피와 관련된 질병들이 떠나갈지어다. 오늘 혈액암이 완전히 혈액암이 녹아내릴지어다. 혈관, 꽈리가 다 사라질지어다. 오늘 필요 없는 종양아 녹아내려라. 뇌에서 녹아내려라. 폐에서 녹아내려라. 간에서, 담낭에서, 당관에서 녹아내려라. 췌장에서 녹아내릴지어다. 대장, 소장, 직장에서 녹아내려라. 위에서 녹아내릴지어다. 신장에서, 방광에서 녹아내릴지어다. 전립선에서 녹아내릴지어다. 갑상선에서 녹아내릴지어다. 뼈암도 치료 안 받을지어다. 피부암도 치료 안 받을지어다. 수전증, 다한증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오늘 뇌전증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부인병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자궁에서도 필요 없는 종양아 녹아내려라. 복막에서도 녹아내릴지어다.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이 벗겨질지어다. 망막이 깨끗해질지어다. 특별히 오늘 당뇨, 합병증이 깨끗이 치료받을지어다. 염증이 녹아내릴지어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될지어다. 사업장의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송사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든 사고가 미연에 예방될지어다. 온 가족이 주님 오신 그날까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영혼이 잘 될지어다. 범사가 잘 될지어다. 강건한 축복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